사랑하시는 하나님, 환절기 가운데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 수요 저녁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이 땅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합니다. 사랑한다 요서봐, 내가 너를 잘 아노라며. 사랑한다 요서봐, 내게 복을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요서봐,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요서봐, 사랑한다 요서봐. 내가 아노라. 사랑한다 요서봐.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라.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곳.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가매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아멘.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우리 이 땅에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냐.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주님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곳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가며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아멘.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아 보치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아멘. 빗늘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난
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며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아멘.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하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아멘.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문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저 바다같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아멘.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하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아멘.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아멘.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로마서 14장에 가보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가보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낮에처럼 밤엔다처럼 찬양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물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곡조 있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기를 소망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지금까지 걸어가던 신앙이 아버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았던 신앙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바라보던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바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힘을 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아버지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나의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위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와 아버지 능력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세계가 주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의 기도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홍남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을 받으며 10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허락하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꿀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옵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로 쌀쌀한 추위만큼 우리 몸이 움츠려들듯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믿음도 때로 움츠려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만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 직장이 이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져 축복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에 잘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잘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으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라고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화평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만 느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응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 하늘의 문도 이렇게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응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190페이지 보면 마지막 5번째 소그룹 나눔식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불순종의 비참한 결과. 아멘. 성경에서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5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외치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천하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불순종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가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하의 통치자이며 그런 주권자이시다. 오늘 이제 52장 마지막 이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순종하는 자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회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진멸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축복이고 영생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비참한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이 3가지만 우리가 기억한다고 해도 예레미야서를 아주 잘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포커스 말씀을 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거듭된 불순종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구원의 기회도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참고 참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거듭된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그들은 구원의 기회도 놓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주일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볼까요? 이 생명의 삶은 읽고 듣고 연구하고 나아가서 적용하는 겁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해야지. 그리고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그대로 체험하게 해서요. 그래서 그 체험된 것을 이 앞에 나와서 나누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경험과 체험을 하게 하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나눔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글을 하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인이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양무리가 있는 한 목장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목장 옆에 건초더미가 있고
그리고 그 한쪽에 병이 난 조그만한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는지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주인에게 왜 저렇게 양이 앉아 있느냐, 다른 양들은 다 나가 있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저 양떼 중에 요 놈이 제일 속썩이는 놈이라서 그래서 내가 다리를 부러뜨려 놨다고 해요. 그 주인도 아주 사나운 주인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 삐딱선을 타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바위 같은 데 가서 위험한 데 가서 그렇게 있어서 자기가 데려다가 놓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만한 고만한 이 양의 새끼를 데리고 같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치고 그리고 이제 혼도 내고 그래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다리를 똑 부러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그 부러진 양에게 먹이를 갖다 주니까 이 부러진 양이 화가 났는지 막 주인을 치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을 굶겼답니다. 그랬더니 기력이 없어갖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하냐고, 양이 죽어 그냥 놔두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양은요, 이런 고생을 알아야 주인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지혜로운 양이 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시는 분들 있죠?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7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이제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양이 다리가 똑 부러지고 한 이틀 굶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율례가 얼마나 귀하냐면 천만금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천천금보다도 귀한 게 고난이다.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며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천천금보다도 귀한 그런 인생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위로받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함께 환난과 같이 몰아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결하면 이 고난이 사라지겠지가 아니에요. 또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환난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너희들에게 고난이 환난으로 다가올 때 인내하라고 했어요. 인내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연단을 받아갖고, 그래서 너희들의 그 연단을 통해서 너희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소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한 부분, 한 줄만 이해한다고 해도 그 한 줄 붙잡고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모른다고 해도 한 단어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거듭 유다를 침공했고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시대에 세 차례에 걸쳐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마지막 왕으로
21세에 등극해 11년간 통치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때는 외교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드기야 왕을 회유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임에도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리블라에 본부를 두고 바벨론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18개월 만에 점령했습니다. 아멘. 여기 왕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죠. 이 세 사람의 왕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왕들이 유대 나라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벌하셨습니다. 어떤 벌을 했냐면 너희들이 나의 말을 불순종했다. 그리고 교만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치겠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너희들의 모든 기물들,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앗아가고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겠다. 예레미야 1장부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긴 세월 동안에 몇 번의 포로가 잡혀갔냐면 오늘 이 세 왕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김이 치리할 때 한 번 포로로 잡아가요. 그 성을 다 치고 그리고 간신히 이제 일으켜서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치는데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을 때 또 유다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근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징벌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걸 뺏겨가고 죽고 이러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51장, 52장에서 보면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 번째 이들을 치는 거예요. 쳐서 그래서 진멸하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이 이런 징벌을 받았는데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70년이 지난 후에 그때까지 남는 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남는 자들, 그들은 유다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회복의 그런 역사,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할 때 그곳에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5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52장에서도 이 시드기야 왕 요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진멸하고 포로로 잡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면 항복하는 너희들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유다의 왕들은 바벨론보다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강력한 군사였던 애굽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그 하나님이 더더욱더 그들을 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또한 애굽까지도 완전히 진멸한 말씀이 우리가 이미 40장 전후반에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관찰과 묵상 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는데요. 문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자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전했어요. 그런데도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 왕에게 구원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냐면은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답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시드기야 왕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진치고, 그래서 공격해서 모든 것을 약탈해가고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그렇게 잡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들에게 오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라까지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야. 우리 정말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으로서 내가 4대까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과 손주까지 6대까지 이루어졌는데, 내가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1000대까지 믿음의 가정으로 가문을 세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부터 우리 자녀들이 또 신앙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말을 많이 안 했지만 우리 장로님도, 우리 조용금 장로님도 자녀가 주의 종이에요. 우리 김승겸 장로님도 주의 종이에요. 또 다른 분들도 형제나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주의 종들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들도 또 목사입니다. 기도하게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아버지와 장모님을 생각하면 저는 쫓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장인어른은 4시간씩 기도하셨어요. 지금은 기력이 다 하셔서 4시간까지 못 하신대요.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1시간 반을 기도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목사나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맡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평신도의 가정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놓아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괜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시드기야 왕 하나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그러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의 왕 때에는 비록 포로로 잡혀가고 또 살인을 당하고 모든 것을 앗아가고 했지만, 그러나 시드기야 왕 때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까지 악한 왕으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하나만 멸망하고 죽으면 그거로 끝나겠지만, 시드기야 왕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고관들과 자기 자녀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칼에 다 죽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보다가 보면 죽게 되었어요. 그 죽게 된 게 가장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물론 본인들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시드기야 왕 책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주의 가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자, 이거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손들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애굽의 그런 백성들, 막강한 바벨론보다는 지금 현재 막강한 군대, 자기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런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과 나눔 문제를 읽어보는데 두 문제로 나눠졌죠.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하나님 뜻으로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했을 때에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100가지를 다 순종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감동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냐?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택을 다른 것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삶이 있는데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악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한 2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내가 순종하고 있다. 이 말씀도 이렇게요. 시간이 지나면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친구와 같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버지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한때는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왕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왕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가 아직도 주인이고 왕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길로 가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처럼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로서의 악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번 문제를 읽고 답을 한번 우리 함께 볼까요? 1번 문제로 다시 첫 번째 문제 읽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됐어요. 시작. 하나님 뜻으로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나요? 답을 보겠습니다. 정리된 답.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에서 기자는 그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는 겸손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악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세상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고 적용과 나눔 두 번째 문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온전한 순종을 가로막는 내 안의 요인은 무엇인가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그 책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은 가정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전 세계적으로 이 존 그레이라고 하는 저자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가정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꾸몄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행복한 가정, 정말 그런 부부, 그러한 것을 강의를 했는데 자기는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리고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말과 지식은 많은 행복을 말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 생활은
행복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복은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은 바로 실천할 때에 그러한 행복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러한 축복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읽고 답을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가로막는 내 안의 요인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란 단지 성경적 지식을 아는 데만 그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아직 안 읽었어요? 믿음은 지식에 이은 실천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할 때에야 비로소 믿음은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음, 진짜 행복, 진짜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페이지 관찰과 묵상 두 번째 문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거역한 시드기야 왕은 어떤 일을 겪었나요? 이제 시드기야 왕 때문에 본인과 자녀와 모든 고관들과 그런 모든 민족들까지 하나님의 진멸을 받았다고 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추종하다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이 침으로 인하여서 이 시드기야 왕이 그때야 정신이 번쩍 나고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몰래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과 유다 모든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됐느냐?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두 눈이 뽑히고 놋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가 온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신앙의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된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정말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하게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와 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시드기야 왕은 어떤 일을 겪었느냐?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보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고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과 유다 모든 고관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또 그의 두 눈이 뽑히고 놋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맛보게 되었다. 우리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과 나눈 문제를 함께 또 읽어보겠어요. 두 번째 191페이지 두 문제로 나눠지는데 먼저 첫 번째 문제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 어려울 때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불순종함으로 자신과 그 자녀들과 고관들과 민족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리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읽어야 되고 그것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면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몇 가지를 철저하게 가르쳤는데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그러면 꼭 제가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내 믿음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교한 뱀처럼 소리 소문 없이 와갖고 나의 급소인 바로 발뒤꿈치를 물어갖고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정말 사탄의 그런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 마귀와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정말 우리가 환경을 만났을 때 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영광 가운데 살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의 그런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우리를 사기치고 우리를 그렇게 쓰러뜨리는 이러한 시험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시험으로 지금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근신하여 다시 한번 깨어서 그래서 신앙을 또 회복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려 든다는 거예요. 이 간과라고는 뜻이 뭐냐면 어떤 문제나 현상에 대한 그런 따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겨야 되거든요. 이거는 내 영원한 생명과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치 왕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의 그러한 축복,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문제와 답을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 어려울 때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서는 시드기야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여호야김 왕의 악한 행위를 근절하지 못하고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태운 악한 왕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겼죠. 사실 시드기야 왕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과 영적 무지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순종함을 힘써 생명을 얻는 길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 문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주변 사람들의 주장에 우리가 좌우되거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귀가 얇은 사람은 듣는 소리에 자꾸 쫓아간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되지 말고 죄성이 가득한 자아나 바르지 못한 이런 신념을 우리가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여서 구원과 생명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읽고 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지만
사람이 회개와 때를 놓치면 구원의 기회 또한 놓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가야 할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길 끝에는 구원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결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는데 말씀 다지기 읽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결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몰락합니다. 하나님은 거듭에서 생명길을 알려주셨건만 시드기야 왕과 백성이 택한 것은 멸망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가른 기준은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얻습니다.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짓 평안과 일시적 쾌락의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침반 삼아 삶의 작은 일에도 순종하다가 보면 어느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걷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러한 평안과 또 축복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비바람이 친다 해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는다고 해도, 또 눈보라가 앞길을 가린다고 해도, 모진 바람이 앞길을 가른다 해도 그 하나님 말씀의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에요. 또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승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영생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하는 우리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찬양하고 우리 결단에 기도합시다. 결단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중심이 하나님 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 가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앞길을 가린다 할지라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린다 할지라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가린다 할지라도, 모진 바람이 앞길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며 아버지 그 길이 면류관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나라가, 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버지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들었던 우리의 아버지 허튼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과 영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결심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귀한 예배로 하나님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 순종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지만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기회를 그렇게 주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결국 불순종의 종착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 죽음과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만이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책임감을 느끼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되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그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과 영광과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외벽 페인트 칠 또 실리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나님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작업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교회가 아름답고 깨끗한 그러한 성전으로 새롭게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교회와 성도들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이제 감기로 인하여서 또 몸살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을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한 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늘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